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말씀 43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서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인하여 즐거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므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좇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마침내 봉헌식을 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11조와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 Joy comes in different depth. Joy comes in different depth. 우리가 기쁨이라 하면 어떤 세상적 기쁨과 그리고 신앙적 기쁨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굳이 따지자면 개인적 기쁨 또는 공동체 기쁨 뭐 여러 가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땅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하늘의 기쁨이잖아요. 또 땅의 기쁨이기도 하고 이런 것 외에는 세상적 기쁨은 말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극적이지요. 그 얼마 전에 통계 혹시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 땅에서 그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동의가 되는데 여러분 1위가 놀랍게도 불륜에 들키지 않는 불륜이 최고의 기쁨 통계로 나왔어요. 최고의 기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또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좋은 때가 온다. 좋은 때가 온다. Good days to come. Good days to come. 자, 27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지금 낙성식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식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 9절 12장 27절이 그냥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1장부터 시작하여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그 느헤미야의 삶과 마음을 뒤흔든 만남이 있었습니다. 동생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느헤미야 기도하고 왕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정말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면서 진행한 열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죠.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기도로 준비했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또 어떤 건축물을 완성하고 나면 바로 그 낙성식 또는 봉헌식 또는 건축식 완공식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늦었죠. 자,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6장 15절에서 이루어졌는데 12장 27절에 와서야 봉헌식을 합니다. 몇 개월이 흐른 상태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신약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오늘 의도적으로 47절까지 나온 그 뒷부분 44절부터 47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140년 만에 다 성벽 무너지고 140년 만에 성벽을 완성했으면 굉장히 기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가장 큰 첫 번째가 사람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었죠. 예루살렘에 살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다른 데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살게 했는데도 부족하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야 겨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많은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목사님들이 근래 요즘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종종 웃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텅 빈 예배당에서 목사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지간하면 적응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나고 나니까 무슨 그거는 까마득한 옛날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친한 목사님 교회에서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백신 맞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도 그 얘기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젊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백신 맞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뭐 똑같다. 우리는 와서 봉사를 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분들이 막 부엌에서 이제 부엌 봉사도 못 하고, 어찌 보면 은퇴한 거고, 어찌 보면은 부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부엌 나이 드시고 들어가면 눈치 봤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도 못 했는데, 좀 교회가 큽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점심을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부엌에 들어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주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부엌에서 봉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주님의 일이 믿음으로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이 하고 돈이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두 손 놓고 놀았는가? 아니죠. 그 사이에 한 일이 참 많았어요. 인구조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회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있었어요. 신앙 갱신을 위하여 노력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여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렇게 하면 손해예요. 세상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떤 건축을 한다 이러면은 괜히 뭐 서너 사람 와가지고 일해봤자 그 돈만 나가고,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중간에 짓다만 건물들 이런 거 많이 보는 게 왜 그래요? 어설프게 돈 나가느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 이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도 둘이라도 세 명이라도 모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이루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또 하나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 주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였다. 물론 이게 11장 36절 말씀에서 보시면
각지에 뭐 11조를 관리하고 이러려고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것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뒷부분에 오늘 나오죠. 찬양하고 하는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부분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오늘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44절부터.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조금밖에 못 드리니까 내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제사장들이나 몇몇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는 소수의 레위인이 있었으나 찬양대 노래를 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돈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흩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그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제비를 뽑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던 그 이름이 이제서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채워지고 하나는 예배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이 없는 그 예배, 구약 시대에 찬양대가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다 모였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좋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 We must set our priorities straight. We must set our priorities straight. 자, 오늘 예배 때문에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절의 기쁨이에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자, 이런 크다란 말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죠. 그냥 제사를 드리고 또 좋아요. 근데 크게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했어요? 심히 즐거워했다. 이거를 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가끔 요즘 드리고 있지만 이런 적이 있었나? 하고 이제 뒤로 가보는 거잖아요. 역사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앞에 뒤져보면 한 번은 나와요. 성전을 쌓던 때 돌 위에 돌을 얹어 놓던 날, 완공한 날도 아니고 이제 막 쌓기 시작하던 날, 나이 든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고생, 이 고난 끝날 것 같아서 기뻐하고 그 뒤섞였던 소리는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멀리서 들으면 이게 우는 소리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느헤미야가 신앙의 가장 최정점이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뒤로 가봐도 없고 앞으로 가봐도 이제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기뻐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셨을 때.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사람에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기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얼핏 보면 가족 모두가 기뻐했구나.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성경은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 나왔습니까? 구분하여 왜 나왔어요? 이게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려고 멀리 나가 사는 거 아니에요. 140여 년간을. 근데 제비 뽑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비 뽑았을 때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가서 제비 뽑았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게 생겼어. 여러분 아내가 물론 동의하고 기뻐할 아내도 있겠지만 어떤 아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가서 되돌려 달라고 해라. 당신 사정이 안 된다. 야 우리 애들이 몇 살인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애들도 아빠 우리 이사 가야 돼. 뭐 이런 걱정 근심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니까 그 아내들도 기뻐하고 아이들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왔더니 뭐가 엄청나고 아직도 여러분 시설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척박하다고요. 아직도 지금 건축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니까 아내들도 아이들도 다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역에 기쁨을 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기쁨을 주셨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고 그 기쁨을 줄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벽에서 봉헌식 하고 있는 그 앞부분에 보면 지금 성벽을 밟고 있는 중인데 남으로 한 팀, 북으로 한 팀 이렇게 쭉 돌고 이렇게 있는 상황들 속에서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성 밖에 어디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성경 보세요. 거기에는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쁨의 소리가 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퍼지게 돼 있어요. 이 비슷한 것이 어디 쓰이냐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말리고 이럴 때 내버려 둬라.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니 하면서 이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퍼져나갈 거다. 향유를 부으면 그 향유가 예수님부터 집안에 가득 차게 되고 집안을 넘어서 그렇죠.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담을 넘게 돼 있잖아요. 담을 넘어가는 그 기쁨의 소리가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세요 여러분.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때 그 기쁨의 소리가 확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이에요. 31절부터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자의 큰 무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서 27절에 모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이름들 쭉 나와 있었습니다. 성 위로 행렬을 지어 가게 했어요. 그래서 따르는 자들 이름들이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쭉 나와요. 그리고 가운데서 딱 만나요. 4장 3절에서 도비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던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빠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아니요,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견고함이에요. 바울도 너희가 견고하라, stand firm, 견고하라는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견고하라.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성벽이 약해서 멸망한 것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약해서 멸망했죠. 예배가 약해서 멸망했죠. 믿음이 약해서 무너진 거예요. 성벽은 말씀의 견고함과 비례해요.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거나 우리 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과 믿음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6절에 에스라가 보이십니까? 예. 잘 안 보이죠?
학사에스라가 앞서 있고요. 38절에 느헤미야가 있죠. 네. 이들이 주도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맡겨요. 자기들이 할 일이 있었지만 맡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들이 무엇이 우선인지 그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함께 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We learn what it truly means to be together. We learn what it truly means to be together.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44절부터 이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47절까지 12장에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44절부터 13장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내용이에요. 앞에 붙일 수도 있고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저는 근데 앞에 붙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11조와 헌금을 드렸는데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데서 보지 못한 특이한 표현이 44절에 나옵니다. 맨 끝에 보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줄거함을 인함이라. 이 인하여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인하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릴 것을 구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도 따로 짓고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인하여 즐거워했다. 이거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기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인하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기뻐했다 이런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뻤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 이 말이 이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그 주제를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죠. 이전에 없던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렇게 해야 느헤미야가 될 정도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계속 이전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없는 일들이 지금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요. 이번에 성벽을 봉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그냥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 있고 뭐 절차도 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르쳐 준 거죠. 찬양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지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고를 지키고 하는 남들 볼 때는 예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예배가 완성되려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45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보세요.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조차 행하였다.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두목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 보면 아삽의 시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휘자의 맞춰 이런 얘기를 나온다고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레윈들이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저들이 있어야 예배가 완성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레위인들 굳이 번역하자면 목회자들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것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단 한 가지 자기들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릴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일을 못하고 삶을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자기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영적인 손해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적용적으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르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때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벽을 봉헌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기쁨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기쁨을 예배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저들의 또 삶의 곤고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